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하나님 아들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도에게 쫓아가서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혈류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구약성에 펼쳐놓고 혹은 율법을 펼쳐놓고 내가 지금 그동안 믿고 신뢰하고 붙잡았던 게 맞냐 틀리냐 하는 걸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가 붙잡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거기서 턴하게 되죠. 그 인생이 턴해서 이제는 그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있던 변화였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외에도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다 가슴에 뭘 품고 다니는가 하면 추천서를 품고 다녔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추천받았어. 나는 야고보에게 추천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전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사람이 주는 그 추천서 말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 내게 직접 주신 그 계시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해서 이방인 땅에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다니는데, 그가 거쳐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고, 교회가 서거나 그걸 떠났는데 그 교회에 가만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성도들을 어지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전하는 그 복음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례와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던 바울에다가 행위를 덧붙임으로 그것을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그러죠. 14년 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방문해서 거기서 한 15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마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때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다 그랬죠. 그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에서 그때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간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사람이었죠. 초대교회가 섰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칭찬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나바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뜻은 뭐죠?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성도들 돕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별명을 붙인 게 위로자,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디도는 누굽니까?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디도도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같이 여긴 사람이 딱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지 않습니까? 디모데처럼 디도도 아들같이 여기는 이방인 가운데 낳은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고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된 교회인데 거기에 헬라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벌려지는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슈가 뭔가 하면, 토픽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율법, 할례를 지키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의적으로 헬라 사람 디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복음이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유방이 백부장이 복음을 받고 그럴 때마다 사람을 파송합니다. 베드로를 파송하고 요한을 파송하고 그렇게 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그게 진짜 하나님 복음이 맞느냐, 그게 역사한 성령이 진짜 그 성령이 맞느냐, 우리가 받은 성령 같은 성령인가 확인해 보는 작업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고 그 바울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시키기 주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던 것이고, 바울은 그 하나의 증거로서 헬라인 출신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인가 싶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알게 어떻게 알았다 그랬습니까? 특히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인간같이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굉장했습니다. 모두 다 이방인들은 우리만 선민이고 다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삶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것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예루살렘 유대인만 머물 것이라 말하지 않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유대인의 그 말씀을 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만 복음이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발붙었고 거기에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핍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핍박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다 그랬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그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는데 성령께서 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 큰 도시 로마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랬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미 세례받겠다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이 조선이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나라가 됐는가라고 알아보니까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미 그 가운데 복음이 성경이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쪽복음들이 막 들어갔는데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졌고 선교에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 오자마자 우리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줄지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 한국 땅을 참 사랑하시고 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다가 chosen people이라는 칼럼나 쓴 거 보셨죠?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름도 하필이면 조선이라 지었을까? chosen people이라고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너로 인하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미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섞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미리 하나님은 옛날부터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도 복음을 받다라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있다고 했는데 지난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죠. 그러다가 북쪽과 남쪽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팔았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팔아버렸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들을 잡아가면서 피를 딱 섞어버렸습니다. 혼혈을 만드는 것이죠. 그들을 데려가고 자기 사람들에게 심고 그래서 피도 섞고 문화도 섞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린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바벨론 정책이 혼혈 정책이 아니고 그 민족성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그를 통치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을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 볼 때 저것들은 다 피가 섞여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만나기도 싫어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가서 우물 곁에 있는 여인인데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걸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뼛속 깊이 이게 골이 깊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혈이 섞였다는 것 때문에 남쪽 사람도 괄시를 받고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갈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 안 밟습니다. 삥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들어간 것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진짜냐 확인해봐라. 그런 확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고 그들이 받은 성령도 똑같은 성령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차츰차츰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고넬로 그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과 이 규례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어떤 데는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도 그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 전을 했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저 복음 안에서는 장벽이 없는 거구나.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 기준이 없는 거나 하는 것을 바울은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열매로서 그 신실한 디도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디도로에게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 오늘 이야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 나중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나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엉거주춤 타입을 해버리면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이나 규례를 따라 되니까 그건 인간의 행위는 우리 구원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슬쩍 들어와서 말한 자들을 오늘 사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 형제라고 그럽니다. 형제처럼 다가오지만 거짓 형제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 형제입니까? 가만히 들어왔고 우리의 자유를, 복음만의 자유를 엿보고 있고 우리를 복음의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렇고 또 나서 복음 전해보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한데 거기다가 자꾸만 그걸 덧붙이고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들 향하여서 저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신경이 써가지고 그 디도에게도 너도 그냥 할례 받아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을 할례의 종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주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 하나 뭔가 하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급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질화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분명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천사가 그렇게 말하도록 그 천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설명했을 때 그들도 나에게 아무런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은 반쪽이야. 이 율법을 더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복음은 가짜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가 전가하는 그 복음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 네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만 가만 두는 거짓사들이 네가 하는 복음은 이상하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네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내가 가서 의논해보고 이야기해봤는데 그들도 나를 영접했고 인정했고 나도 그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그 사명과 역할이 다른 것이지 복음 자체가 다른 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자로 세움을 받았고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 사도로 세운 것 그것이 차이지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도 복음은 하나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가면 복음 다르고 저기 가면 또 복음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고 하나님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8절에도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이 똑같은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수는 왜 합니까? 그냥 반갑습니다.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뜻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한다 의미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복음만 옳고 바울은 틀렸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내가 하는 게 맞다,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 똑같이 같은 예수를 확인하고 같은 복음을 확인하고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용납하는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고 특별하고 다르고 우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의 차이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확장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대인이 더 우월하다, 유대인이 먼저 선택받았으니까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똑같이 헬라인에게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그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뭐든지 뚫어버리는 그런 능력이고 폭발이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박하고 바위같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시면 그 앞에는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 백성은 그 복음 앞에 뚫림을 당하고 녹임을 당하고 그 앞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라든지 편지하기를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와 연합되고 나서 보니까 나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야고보를 만나면 야고보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구나 하는 걸 깨닫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지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악수는 우리가 한 복음을 가졌구나, 한 하나님 안에 있는구나,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구나,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나누는 친교의 악수가 그리스도인의 악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수요일이든지 만나서 악수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악수하는 겁니다. 그냥 반갑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같이 고백함으로 그 성도된 의미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친교의 악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 이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맞고, 또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들의 복음이 같은 복음인 줄 맞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관리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봐라, 분명하게 똑같은 복음이고 하나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 이 회의가 끝날 때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들.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확정한다.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 듣고는 내가 본래부터 이거는 힘쓰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할 때 봤지만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있을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교회들한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거두죠.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구제헌금을 바울이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전도여행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디 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전도가 끝나고 나면 로마로 갈 거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일단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그 3차 승리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렸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고. 그거 위험하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로마가 뭐야? 예루살렘에서 당신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려우니까 돕는 정도의 구제헌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겁니다. 이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 한 형제라는 것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핍박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맺은 각오한 사람이 4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40명이 바울이 들어오기만 호심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기만 해봐라. 저거 죽인다. 죽이기 전에 우리 밥도 안 먹는다. 이렇게 비밀 결사대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았지만 그는 그 예루살렘을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걸 다시 유대인 이방교회에 알려주는 동안에서 당신들의 그 정성과 그 헌금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 이를 알려줌으로 하나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온 열방을 하나로 묶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아름답게 드러내고 싶었어. 그게 너무 사모하고 아름다워서 그는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회 어떤 교제가 되어집니까? 물론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만나면 반갑고 그런 것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가 진짜 오늘 성경에 말한 친교의 악수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그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되는 거 보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악수하는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런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혹은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 연약한 사람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리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다시 삶으로 새 생명이 된 사람들인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머리가 다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에 다 지체되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이 발을 돕듯이 발이 손을 돕듯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위적으로 친교하고 인위적으로 잘 지내십시오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게 이루었을 때 좀 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진짜 각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복음 안에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놀라운 새롭게 태어난 관계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용납하고 좀 달라도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같을 수 없고 눈, 코, 입이 다 같을 수 없는 것이죠. 다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납받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우리 이미 알기 때문에 나를 받으신 하나님이 저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분의 장점을 세워주며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렇게 기도해주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해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악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교회들끼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그 때문에 감사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렇게 연합되는 교회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님 축복과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쓰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쓰며 너 자신이 어떤 자이며 어떻게 은혜 받은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안에 가운데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공동체 하나로 엮이도록 도우시며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친구의 악수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교회들마다 또한 민족과 민족 간에도 하나님 혈통과 인종을 떠나서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